마태복음 18장 1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35절까지 조금 깁니다마는 교도같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로 끝절 35절까지 교도같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정인의 입으로 말마다 정참케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개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며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데,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제게 백타 내려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며, 그 동관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나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같이 하십니다.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며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하나님이라 생명이 풍성하신 것은 너무도 맞다, 당연하죠. 왜냐하니 살아계신 참신이시니까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만유를 지으신 하나님, 그 다음에 모든 것의 창조주, 그 다음에 전능자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든지 할 수 있고 가장 높으시고 유일하신 참 신이신데, 그가 또 인간을 다 지어주시고 인간에게 영혼도 주시고 또 인간에게 세상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까지 주시고 가장 좋은 집이요, 지금으로 치면 가장 좋은 직장, 최고의 직장, 최고의 가정을 주셨는데, 그런데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고 된다는 그 말에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그만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한 죄를 범하더란 거예요. 그 후에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서 에덴에서 쫓겨나서 이제 자녀를 낳았는데, 그때 모든 자녀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난 후에 낳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전부 다 죄 중에 잉태되어 출생하더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전능자시니까 뭐든지 할 수 있는 분이시니까 아담과 하와를 없애버리시고 다시 이번에는 범죄치 아니하고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 또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또 범죄, 그럼 또 없애버리면 되지. 그러니까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430년 만에 애굽에서 유대인들을 이끌어내 주십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그 역사를 통해서 애굽에서 나왔고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그 사이로 지나왔고 엄청난 이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 딱 가니까 너무 인간이 살 수 없는지라
하나님을 바라보면 능히 가능한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지라도 자기 눈앞에 있는 죽음의 광야를 보니까 하나님께 계속 원망 불평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들을 지면에서 썰어버리고 새로 시작하겠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내가 이들 다 없애버려. 왜? 이래줄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딱 엎드립니다. 여기서 이들을 다 없애버리시려면 내 이름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십시오. 그랬습니다. 저들이 그럴 겁니다. 이방인들이. 어허, 너희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다 죽이려고 이끌어냈구나. 그러니까 당연히 죽음 마땅할 만큼 하나님 앞에 불평했죠. 유대인들이. 왜? 430년 종살이에서 끌어내줬다고요. 4년의 종살이가 아니라 430년 대대손손이잖아요. 하나님이 이끌어내줬다고요. 그때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끌어낼 때 모세나 해서 군대가 가서 이렇게 낸 거 아니에요. 모세는 그냥 늙은이가 지팡이 하나만 들고 갔을 뿐이에요. 하나님 그 당시에 바로는 세계 최강의 왕이고 최강의 군대가 있는데 군사 하나 없이 430년 만에 200만 명이 넘는 사람을 어떻게 끌고 나오냐는 거예요. 그 100% 하나님 하신 것을 성경에 나와 있죠. 그런데도 하나님을 원망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를 없애려고 하시니까 하나님이 모세의 마음을 아시고 그렇게 하신 거죠. 모세가 딱 엎드려서 이들을 없애려면 나도 없애버리십시오. 그때 보면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기도 때문에 생각을 뜻을 돌이키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너희의 형제가 죄를 범하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미워하라? 쫓아내버리라? 가 아니라 가서 먼저 너가 가서 그 사람에게 권면하라는 거예요. 돌아오시오. 그런데 그 말을 안 듣더라고요. 그러면 또 한 명을 더 데리고 가라. 가서 그 사람 같이 가가지고 증인으로 삼아라. 그래서 또 돌아오기를 권고했는데 또 안 듣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교회에다가 말해라. 그래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세리는 유대인인데도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로마가 주는 그 일종의 그 관직이죠. 세리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금을 받아가지고 로마한테 바쳤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아신다니까요. 유대인들은 세리는 유대인이라도 인간 취급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100% 혈통이 100% 유대인인데도 가장 싫어하는 유대인 누구냐? 거지 아니에요. 문둥병자 아니에요. 우리 이방인들은 아마 세리보다도 문둥병자를 더 아마 싫어. 저리 가! 했을 거예요. 저 어릴 때는 나라가 가난했기 때문에 그런 문둥병자들이 나라가 어떻게 도와주고 이런 게 없었으니까 가끔씩 그들이 굶어 죽기 직전이니까 가장 나쁜 사람은 저는 못 봤는데 좀 문둥병자들이 모여서 사는 것 같더라고요. 집에서 못 살죠. 집에서 다 쫓겨납니다. 왜? 큰일 나니까. 자기들끼리만 문둥병 걸리면 가족도 버려버립니다. 부부도 버려버립니다. 있으면 자기도 옮으시 큰일 나니까. 그런 문둥병자들이 따로 어떤 데 토굴에서 사는데 그 중에서도 그들이 굶어 죽으니까 가장 좀 괜찮은 사람을 보내어서 밥을 동량해서 가더라고요. 저 어릴 때 종종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손에 헝겊으로 다 양쪽 손을 다 싸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문둥병자지. 그걸 이제 부모님 이야기해 주죠. 가까이 하지 말라고. 이제 밥을 주는데도 가능한 멀리서 주려고 이렇게. 어떤 데는 그냥 거기다 놓아두면 가져가고 이러더라고요. 이방인들은 문둥병자 제일 싫어할 거예요. 근데 유대인은 아니에요. 세리요. 예수님께서 너희의 형제인데도 죄를 범했을 때 몇 번을 가서 그 사람을 권고해란 거예요. 한 번에 하지 말고
그런데도 끝까지 말 안 듣거들랑 죽여버리라? 아니에요. 쫓아버리라? 아니에요. 이방인처럼 여겨라. 너희 형제일지라도 죄를 범하고도 계속해서 돌이키기를 몇 번을 권고했는데도 끝까지 안 듣거들랑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했단 말이죠. 그 세리 중에 마태란 이름을 가진 사람을 예수님이 세관에 앉아 있는데 직접 가서 나를 따르라 했단 말이죠. 뭐라고 표현할까요? 이거 제가 뭐라고 비유해도 안 맞는데 자관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어떤 사람이 술꾼이에요. 이 사람이 술집에 지금 술을 거나하게 엄청나게 먹고 있는데 예수님 찾아가서 너 나 따라오너라. 이것보다 더하면 더하더라.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이어서 보면은 이때 또 베드로가 예수께 여쭙습니다. 베드로가 이런 역할에서는 큰일 한 거라고요. 우리 인류를 대표해서 예수님께 뭔가 질문을 드리니까. 우리도 마음에 이런 게 있을 거라고요. 만약에 베드로가 이런 걸 하지 않았다면 우리 성경 읽을 때 용서를 어떻게 해야 되지? 항상 이런 의문이 있을 거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베드로가 성령에 감동되었다고 봐야 되죠. 주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합니다. 그러면 몇 번까지 용서하게 해야 됩니까? 7번이요? 아마 제 생각인데 7번 제가 볼 때 많이 말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자, 우리가 볼 때 우리 이미 이제 믿는 사람들입니다. 누군가가 불신자는 차라리 몰라서 하지만 아는 우리 형제들이 가족일 수도 있고 같은 교우일 수 있습니다. 내게 왠지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 나한테 나쁜 죄를 범한 거야. 너무 마음이 속상하죠. 그 사람이 형제면 내가 그 사람 때문에 교회 가기가 싫어지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도하면 주님이 용서했단 말이죠. 또 그러네. 또 용서해서. 몇 번까지 하실 것 같습니까? 저는 한국 사람이지라 아마 한국 사람은 3번까지 할 겁니다. 7번 택도 없습니다. 3번까지는 할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이보시오. 내가 당신을 몇 번을 용서했는데 어떻게 자꾸 나를 그렇게 무시하는 거요? 아마 3번까지 용서하고 우리나라 사람들 3-4번 좋아해서 아마 부부 사이도 그럴 거예요. 더 이상 안 돼. 이제 남이여. 당신 이제 나랑 이게 말하기도 싫어. 그런데 베드로는 7번까지 말했다니까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구약에 보면 숫자들이 많은데 7 숫자는 좋은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7번이 아니라 뿐만 아니라 70번씩 7번. 그러면 490번이잖아요. 그거보다 더하면 더해죠. 그러니까 500번, 1000번을 나에게 그 형제가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1000번이라도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이 말씀 들으면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지만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일 거예요. 그래서 보통 구약뿐 아니라 신약에도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 중에 우리가 받아들이기 쉬운 말씀이 있거든요. 평안할지어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아멘. 아멘. 그런데 용서하라. 예? 조금 그래도 아멘이죠. 한 번쯤 용서할 수 있죠. 그런데 10번 용서해라. 같은 사람이요? 그래? 100번 용서. 얼마나 에이 주님 이거는 제가 못합니다. 처음부터 아마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고요. 그런데 예수께서 비유를 하실 때 분명히 그럴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해서 할 게 분명하니까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이 땅 아닙니다. 가나안 땅 아닙니다.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천국이란 용어는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다른 데는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천국은 하늘에 있는 왕국이란 거거든요. 그런데 마태가 세관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로마의 관리라도 로마란 제국 국가에 있는 관리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신 이유가 결국 성경에 나와요. 마태가 신약 성경을 기록한다는 거예요. 마태가. 왜냐하니 12사도 중에 세관원이니까 가장 많이 배운 사람이니까.
그 다음에 헬라 말도 가장 잘 썼을 테니까. 왜냐? 그 당시에 국제 공용어가 헬라였으니까 신약 성경을 헬라어로 써야 전 이방인 전 세계로 빨리 이렇게 복음이 전파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 마태가 오늘 이 내용의 말씀을 다 사복음서를 보면 우리가 언뜻 보면 비슷한 내용입니다.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 공생애 동안에 역사하신 것.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내권이 있는 거라고요. 대충 보니까 똑같은 게 맨날 있어. 그러니까 사복음 읽으면 나중에 좀 지루해가지고 대충 넘어가 버려요. 왜? 똑같아 보이니까. 맞습니다. 똑같은 게 맞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완전히 다릅니다. 이게. 그래서 복음서 네 권이 있는 거예요. 마태에 있는 용어나 말씀과 마가복음이 없고 마가복음이 있는 것이 누가복음이 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가 이것에 대하여 천국은 어떤 임금에게 회개하는 계산하는 일이 있었는데 어떤 종이 임금한테 1만 달란트 빚졌단 말이에요. 지금 같은 때 아니요. 왕이면 그 왕이 모든 것의 주인이요. 그 사람 모든 백성도 귀족도 그 다음에 학자도 왕의 다 노예예요. 소유물이에요. 그런데 왕한테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 빚졌다. 그 뭐 지금의 돈으로 환산하면 뭐 상상 평생 동안 갚아도 뭐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그런 빚을 져가지고 갔더니 왕이 그럽니다. 빚 갚으라. 못 갚을 것 같으니까 너희 아내, 자식 전부 다 내가 잡아간다. 왜? 빚을 갚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엎드려서 내가 빚을 갚겠습니다 하고 막 빌더란 거예요. 그랬더니 왕이, 임금이 빚을 탕감해 줬더라고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나가서 자기가 왕한테는 억만금을 탕감받았는데 자기의 동료가 자기 앞에 1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이 그 당시에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더 잘 옛날에는 하루 품삯이 10,000원 정도가 안 됐죠. 지금은 한 10만 원 정도가 넘을 겁니다. 그러면 100데나리온 1,000만 원입니다. 그것도 작은 돈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기 동료가 와서 야, 빚 갚아라 하니까 이 사람도 역시 내가 빚 갚겠다 하고 간절히 간청하는데 그런데 그걸 허락하지 않고 그 사람을 다 옥에다 집어넣어 버리더라고요. 그걸 보고서 동료들이 너무 마음이 답답해가지고 임금을 찾아간 거예요. 왕이시여, 왕이 저번에 이러한 사람한테 1만 달란트 탕감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랬지. 그런데 그 사람은 자기 친구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을 빚졌다고 옥에 가둬 버렸습니다. 왕이 그 사람 데려오라. 내가 너에게 억만금을 용서해 줬는데 너는 내게 이것도 용서 못하느냐? 오늘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이 어떤 큰 용서냐면은 전능자 앞에 먼지 같은 인간이 하나님 없다.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욕하고 비난했던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전부 다 멸망당해야 돼. 지옥 가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어서 대신 죽겠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연히 명령할 수 있습니다. 용서하라! 왜요? 하나님은 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시면서 우리 보고는 그냥 이래라 저래라 명령만 하십니까? 저는 솔직히 어릴 때 그냥 철이 없어 그렇죠. 부모님들 저 어릴 때마다 우리 부모님 제 부모님 그 옛날 분들이니까 일제시대 때 태어나신 분들이니까 저희 어머니는 학교를 못 가죠. 부모님이 안 보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교회 와서 성경 요한복음을 자기가 100개 쓰다가 한글을 자기 이름 써줘 하게. 그럼 그전에는 글자를 못 읽었는데 말 안 하니까 우리는 몰랐죠. 그러면 그때까지 어머니 65세 때 한글을 읽기 시작했는데
그러면 어머니와 같이 항상 어디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변에 간판이고 무엇이고 우리가 학교에서 뭐 책을 받아온다거나 그 다음에 성적표 받아오면 어머니가 오냐? 못 봤던 얘기죠, 이게. 우리가 받은 성적표에 수미양과 어머니가 전혀 못 봤다는 얘기잖아요, 이거. 그 우리는 몰랐죠. 왜 어머니가 봤어? 그런 걸 말하기 어렵잖아요. 그럼 길에 갈 때 간판이 쫙 어머니가 길을 못 찾는데 찾는 찾겠지. 왜? 간판을 읽을 줄 모르니까. 그때 부모 아버지는 일제 때 지금 치면 초등학교 3학년까지 다녀서 그걸 읽을 줄 알고 셈만 하게 되고 딱 학교와 부모가 그렇게만 했단 말이죠. 그런데 철없던 제가 어떤 때는 부모님이 내가 잘못했다 막 때리니까 아버지가 속으로 아버지 자기는 우리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들에게 막 교육시킬 때 공부 좀 해! 이러면 속으로 그러지 않게 아빠는 왜? 자녀들은 집에서 같이 사니까 아빠 엄마 허물 다 알거든. 이게 그래서 가정교육이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자녀들이 우리 때는 형제들 막 싸우면 이놈들아 사이좋게 지내 같은 형제잖아. 그러면 애가 속으로 뭐 하겠어요? 10살도 안 된 애도 생각이 있습니다. 엄마 아빠는 왜 싸워? 왜? 우리는 애라서 싸우지만은 엄마 아빠는 어른들이 왜 싸우냐고요. 맞잖아 이게. 애들은 철이 없어서 싸운다 치지만은 모르니까 어른들은 애들보다 나이가 2배, 3배로 많는데도 왜 싸워? 이거 맞습니다. 불신자가 볼 때 왜 교인들이 싸워서 갈라지냔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 불신자로 살았거든요. 항상 전도받을 때마다 교파는 다른데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항상 들었습니다. 불신자가 지금도 알 거예요. 기독교는 사랑인지 알 거예요. 그러면 왜 교인들끼리 싸워서 교회가 반으로 쪼개졌냐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교인끼리 왜 싸워? 내가 알기로 저 부부는 둘 다 예수 믿는 사람인데 왜 부부가 왜 싸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자기 입장을 생각해. 잘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뭔가 잘못했단 말이에요. 교인한테. 그 용서를 안 하고 나를 그냥 저 소송과 걸어서 어떻게 경찰한테 잡혀가게 만드네?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며. 이게 진짜 어렵다고요. 우리가 그렇게 삶을 보여주면요. 우리 주변 사람들 교회 다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삶을 못 보여줘. 우리는 인간이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아니 하나님이 전능자라고 무조건 명령만 하신다고 우리가 안 되는 것도 요구하십니까?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하나님이 내 입장 되어보십시오.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모든 걸 다 빼앗겼는데 내가 천천히 왔는데 나를 씹어 먹어도 내가 지원차 나보고 용서하라고요? 이럴 수 있단 말이죠. 인간인지라. 하나님께 막 도전하셨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용서하지 않았느냐? 말로 한 것이 아니라 너는 너의 원수한테 네 신체 일부를 내놓았느냐? 아니지 않냐? 나는 내 아들의 목숨을 내놓았다. 너 용서하려고. 이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뭐라고 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이걸 모르니까 불신자는 모르니까 계속 하나님께 막 원망하는 거고 신자들도요. 믿는다면서 모르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라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나님은 전능자니까 우리가 그냥 우리 어릴 때 이게 나쁜 장난인데 어릴 때 애기들이 뭐 모르니까요. 한 4살, 5살 때 그때는 뭐 장난감이 없으니까 애들끼리 쭉 앉았다가 그 볕에 앉아있으면 또 흙이 앉아있으면 개미가 쭈르륵 가잖아요. 저 많이 했습니다. 한참 보고 있다가 야 저것들도 줄 잘 쓴다. 애들이 다 앉아있다가 화자 나중에 쉽지만 그다 싹 그다 가면 그걸 발로 싹 다 죽이고 갔어요. 저 몇 번 했습니다. 지금도 40, 50년 지금도 기억납니다. 잘 보고 있다가 이제 좀 한 10, 20분 전에 좀 지겹더라고요. 그 다음에 딴 거 하고 싶어가지고 일어나면서 그냥 가면 될 것 같다. 발로 싹 다 그러면 한꺼번에 수백만 마리 다 죽어. 나와 개미보다 더 큰 격차가 하나님과 나예요. 개미는 나한테 원수 아니잖아.
개미는 나한테 대들지 않았잖아요. 개미는 나를 해롭게 하지 않았잖아.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욕하고 대들고 예수를 믿냐? 내 주먹을 믿지. 10번, 1000번, 10,000번 죽어야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려고 살리시려고 자기 아들 보고 가서 대신 죽으란 거야. 이것을 알고 믿는 사람이 어떻게 세상에서 좀 살기가 어렵다고,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뭔가 살기 힘들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다니. 잘못한 것은 내가 잘못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잘못했다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실패에 맞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잘못한 거니까. 나처럼 내 주변에도 열심히 살았는데 안 되면, 모두가 안 되면 이거는 하나님이 잘못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때는 내 주변 사람들이 잘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왜 나만 안 돼? 그러면 내가 잘못한 거잖아요. 뭔가 모르지만 내가 잘못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알려고 하지 않고 제가 처음에 믿을 때, 그래서 제가 불평하다가 시험 들어서 2번 교회 나갔잖아요. 왜? 그때 굉장히 충만할 때니까요. 다 응답 받는 거예요. 그런데 나만 응답이 없더라 이게. 처음에. 그러니까 내가 막 힘들어하니까 그 믿음에 이제 그때는 다 형제 자매라고 불렀거든요. 형들이 그 누나들이 자꾸 날 위로해주며 기도해주면서 똑같이 주님 너가 사랑하니까 의심하지 말고 좀 계속 믿음으로 참아야 돼. 다 일만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해주는 말이 너무 고마워서 저 딴에는 이를테면 문제가 터졌으면 한 6개월 동안 참았다니까요. 저같이 성질 급한 사람 6개월 굉장히 오래 참은 거예요. 그 6개월쯤 지나니까 또 참으라 말하니까 더 이상 싫더라고요. 또 참으라고 하겠지 뭐. 그래 그때는 언제까지 참으라고요? 주님 나도 사람인데요? 이런 생각이 속에서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뭐요? 진짜 아주 건방진 기도했죠. 주님 올 연말까지 응답 안 주시면 저 나갑니다. 오늘 나갔죠. 뭐 응답이 안 오길래. 나가서 어떻게 돼? 나갈 때는 내가 교회 쪽으로 내가 돌아보지 않는다. 이러고 나갔다니까요. 그런데 딱 죽게 되더라고요. 어떤 갑자기 뭐 천재지변을 만나가 죽게 되니까요. 나갈 때는 다 지는 내가 돌아오라거나 이렇게 뭐 성질이 뭐 나가더니 딱 죽게 되니까 그때 마침 어떻게 해가지고 이불이 있었는데 이불이 얼마나 오래된 이불인지 안 따봐요. 여러 사람 이불 냄새가 금방 꺼지고. 그런데 그 이불을 뒤집어 쓰고, 왜 주변에 사람들이 많은데 다 보신 줄 알아서 날 뭐라 할 것 같아서 딱 뒤집어 쓰고요. 소리도 못 내고, 소리 내면 다 뭐라 하니까 그냥 굉장히 크게 소리 냈는데 소리 안 나는 거. 눈물 흘리면서 그 냄새 나는 이불 얼마나 냄새가 지독한데 그걸 뒤집어 쓰고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왜? 자기가 잘못한 거 이제 그때 알게 해주시더라고요. 내 형제가 내게 잘못하면 용서가 되느냐? 7번, 70번이라 합시다. 70번 내게 잘못할 사람이 누구 있을까요? 나 아니에요. 다 가장 가까운 사람 아니에요. 700번 잘못해서 제가 알기로 부부, 가족밖에 없을 것 같아요. 친구도 10번 잘못하면 끊어버리지. 뭐 700번씩이나 가요. 700번 이상 잘못할 정도면 교인도 아니에요. 왜? 교인들 다른 교회로 가버릴 테니까. 이게 결국 가족이에요. 이야, 부부가 어때요? 부부는 평생 살아야 되니까 7,000번도 서로 하면 잘못할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해야 돼요. 용서가 되냐고요. 미워 죽겠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미워하신다면 우리가 용서하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에 분명히 나옵니다. 죄는 미워하신다고. 그런데 이렇게 1만 달란트 빚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가장 많이 범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걸 용서해 주시느냐? 오늘 본문을 보십니다. 자, 마태복음 18장입니다. 18장 26절에 제가 읽습니다.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자,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비적을 탕감. 예. 이유는 딱 한 가지야. 주인이 종을 보고 불쌍히 여기더라는 거예요. 아니 1만 달란트가 얼마나 큰 돈인데 이 생각한 것이 아니라 막 간곡히 엎드려서 비니까 불쌍히 여기더래요. 자, 그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 절 또 뒤쪽으로 보십니다. 33절에요. 같이 읽으면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나도 동간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않느냐 하고 그 다음에 보십시오. 35절 시작.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이와 같이 하리. 자, 신구약에 불쌍히 여겨달라, 긍휼히 여겨달라 같은 뜻이거든요. 구약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데가 시편입니다. 시편 읽으면요,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대표적인 데가 시편 51장인데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바세바를 동침하고 난 후에 선지자 나단이 저에게 와서 책망하고 난 때에 시편 51장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기록한 건데, 첫 번째가, 자 보십니다. 시편 51장 시편 51장 1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예, 딱 먼저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데 불쌍히 여기신데 누구를? 죄인을요. 그 말은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이 가장 불쌍한 자란 얘기예요. 죄인들을 위하여 불쌍해서 자기 아들을 대신 죽게 할 거라고요. 신약에서도 불쌍히 달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 데가 마태복음이에요. 왜? 세리니까. 마태복음 5장에 보면 그 복에 대해서 나오죠. 흔히 말하는 팔복이란 거요. 기억나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화평케 한 자 복이 있다. 애통한 자 복이 있다. 그 다음에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것이다. 그런데 그 중 하나가 나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그 다음에요, 하늘을 차지할 것이다. 아니에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왕입니다. 예수 믿고 왕 되었습니다. 예수 믿고 내가 성경 전체를 다 알았다 칩시다. 내가 예수 믿고 나보다 기도를 10배, 100배 한다 칩시다. 내가 예수 믿고 나한테 복을 받아서 능력과 응답과 역사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데 나도 죄 지을 수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다른 사람보다 100배로 능력을 줬는데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렇게 죄를 범할 수 있느냐?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내가 그때 주님 나를 불쌍히 주시옵소서 하려면 평상시에 내가 만약에 능력이 많다 칩시다. 교회 나와서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 나올 때는 내가 너무 부족하니까 이 기도만 했고 또 이웃들이 또 교인들 나를 불쌍히 도와주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예수 믿고도 점점 더 뭔가 잘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초기에는 약한 사람을 나도 막 불쌍히 여기더라고요. 왜? 나도 얼마 전에 그랬으니까. 그런데 세월 지나니까 약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왜 저래? 왜 저래? 뭐 교회 저런 사람이 교회 나오나? 뿐 아니라 왜 자꾸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없는 말을 지어서 나를 괴롭히는 거야? 미워 죽겠네. 이래서 응답이 없는 거라고 성경 오늘 본문에 나온 거다 이 말이에요. 나는 내게 죄를 범한 사람 제가 그냥 속에서 미워
그래놓고 주 앞에 가서는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게 전혀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주기도문에도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이 명령하신 기도와 오늘 본문이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 다음에 또 성경에 긍휼이라는 단어가 말에 나온 데가 누가복음이에요. 누가가 신구약 66권 중에 유일하게 이방인이 기록한 거거든.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세리가 기록한 거고 누가복음은 이방인이 기록한 거고, 이방인이 어떻게 하나님 은혜를 받냐 이 말이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 그게 로마서. 그 다음에 신구약 통틀어서 불쌍히 가장 많이 나온 단어 하나가 바울이 썼어요. 왜? 자, 성경 보십니다. 디모데전서 1장 신약성경 337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37페이지 디모데전서 1장 자 12절부터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형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바울 당시에 지구상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최악의 인간이 바울이었어요. 안 믿는 정도가 아니라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오해 같고 고문하고 죽이는 데 앞장섰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지구 전체에서 가장 악질이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왜 이 사람을 에게 예수가 나타나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사도가 되게 하시냐 말이에요. 이유는 하나, 사도 바울이 아주 사람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이걸 잘 모르니까 워낙 사도 바울은 특별한 사람이고 주님이 쓰시기라고 예비한 사람이고 이래. 아니에요. 본인이 말.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가장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가 마땅하지. 왜냐하니 복음이야말로 진리야말로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거니까. 죄인을 불쌍히 여겨서 그 죄인을 용서하신 것이 복음이니까 따라서 바울이야말로 가장 큰 죄를 용서받는 사람이니까 가장 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안 사람이라서 죽을 때까지 예수만 말한 거예요. 가장 빚을 많이 용서받았기 때문에 다시는 따지도 않은 거예요. 나를 용서해 준 그 은혜가 오직 그만 위하여 산 거단 말이에요. 성경 그렇게 나와요. 나도 그렇게 생각은 드는데 생각뿐이죠. 현실에 가면 나는 왜 그렇게 예수가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냥 세상이 좋아. 왜 이럴까? 신앙은 그거예요. 탕감받은 정도에 따라서 용서를 얼마큼 신약에 예수가 말씀하십니다. 어떤 여자가 예수님께 와서 그 비싼 향료를 깨뜨리니까 바리새인이 막 속으로 판단하니까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용서를 탕감을 많이 받은 사람이 더 사랑하겠느냐? 적게 사함 받은 사람이 사랑하겠느냐? 하니까 잘 모르는 바리새인도 대답하기를 주여 제 생각에는 사함을 많이 받은 사람 정답. 우리 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런데 다 사랑하는데 사랑의 정도는 있다. 왜? 자녀가 있는데 자녀가 다 부모 사랑하죠. 그런데 정도는 똑같지 않습니다. 더 사랑하는 자녀가 있고 그렇습니다. 예수를 다 사랑하는 믿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예수를 더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께서 요한복음 21장에도 다 사랑하는데 덜 사랑이라는 표현은 좀 안 맞고요. 왜? 사랑이 덜 사랑이 어디 있어요? 다 사랑하는데 그런데 예수께서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그 질문하기 직전에 베드로가 예수를 3번씩 저주하고 모른다고 했거든. 그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베드로가 제일 똑똑하고 잘나고 앞선 사람이었는데 이제 예수께서 너 나를 더 사랑하느니? 예, 아시지 않습니까? 왜? 예수를 3번씩이나 모른다. 베드로만 그렇게 말했으니까.
또 성경 고린도후서 4장 1절도 나옵니다. 직분도 하나님 나를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예, 거듭난 것도 하나님의 긍휼이고 뿐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에 직분 주신 것은 이거는 상이거든요. 하늘나라 상 주시려고 땅에서 일을 주신 거거든요. 성경은 정확하게 땅에서 교회에서 예수의 명령으로 일하면 정확하게 덩식이 하늘에서는 상이 됩니다. 이렇게. 세상도 그렇잖아요.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요한계시록 맨 뒤에 나옵니다. 일한 대로 상 주겠다. 세상도 똑같지 않습니까? 일 안 하는데 어떻게 상 줍니까? 일을 더 많이 한 사람 더 큰 상 주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요즘 제일 큰 상이라고 말한 게 노벨상인데 제일 큰 일한 사람이에요. 다 상들이 많이 그중에 제일 큰 상은 제일 인류에 제일 큰 일한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시편에는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왜 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오늘 본문은 너의 이웃 그 사람 불쌍히 여겨주라. 안 그러면 이제 이 말씀대로 저도 저 경우에 제 가족이 가장 마음에 여러 가지 살다 보면 상처를 많이. 저는 어릴 때니까 결국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예요. 형제끼리 해봐야 애들끼리 무슨 자식들의 어릴 때 상처는 다 부모에게 받은 거고 부모의 상처는 내가 볼 때 부부끼리 받은 상처가 크고 그 다음에 자식들이 속썩이면 또 상처가 크죠. 사람의 상처라는 게 사실 큰 거는 제일 큰 거는 거의 다 그럴 거예요. 거의 부모 자녀 간에 오는 상처예요. 예수 믿고 은혜 충만히 받았고 그래서 그때 설교가 예수의 피의 설교에서 항상 기도할 때마다 용서를 해야 되는데 머리는 됩니다. 말로도 됩니다. 그런데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가 그동안 겪은 그 많은 기억나니까 막 미운 거예요. 그러니까 미우니까 용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드디어 용서가 됐죠.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어떻게 된? 그때 제 기억이 생생합니다. 이랬습니다. 내 가족, 우리 부모 중에 한 분입니다. 이랬습니다. 아, 저분은 그전까지는 저분이 왜 우리 부모가 돼서 우리 자녀들 하나같이 이야기하면 이렇게 그 고통을 당했는데 무슨 부모가 저래 그랬는데 이제 그날 이 생각 들었습니다. 아, 저분 참 불쌍하다. 왜? 인생을 한 번 태어나고 딱 한 번 살고 죽으면 끝인데 어떻게 한 번 살면서 뭔가 이바지하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이래도 부족한 인생인데 저분은 어떻게 모든 사람들 특히 가장 사랑하는 가족부터 저렇게 멸시와 미움을 받으며 살지 또 그것도 모르고 있지. 진짜 불쌍하다. 나는 그래도 저렇게 미움받지는 않지 않냐. 어떻게 가장 사랑하는 자기 자식들한테 이렇게 미움받으면서 인생이 한 밖에 없는데 어떻게 이런 인생을 사는 거지? 그때 그 순간에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그 순간에 용서가 됩니다. 나는 저런 인생을 안 살잖아. 나는 그동안에 그 때문에 고통받았는데 아니 지금 보면 나는 벌써 이 나이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잖아. 너무너무 감사. 그때부터 용서가 되면서 하나님 아버지 저분도 하나님의 이 용서를 좀 받게 해달라고. 자, 이 시간 기도하십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요, 결국 이 부분이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되어서 이게 막 사람끼리 결국 서로 죄를 범하고 상처를 받다 보니까 그때부터는 믿음의 막 기쁨이 활력이 사라지고요. 기도도 하기 싫어지고요. 예배 가도 재미가 없고요. 예배 가도 교인들이 또 그런 사람 있을 수 있으니까 교회 가기가 싫어지고요. 신앙생활이 싫어져요. 이게 굉장히 실제로 우리 삶에 오는 피부에 와닿는 문제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도 내게 죄를 범한 사람 70번에 7번 범하더라도 내가 그를 불쌍히 여겨서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예수 이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십니다. 예수여 도우시오니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여 나를